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죠.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4번째 표적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가진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 시대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시험이죠. 아마 세상은 그런 메시아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죠.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바다를 건너갔다. 바다를 건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 서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름이 디베랴예요. 당시 헤롯이 로마의 황제였던 디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죠. 디벨리우스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잘 보이려고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디베랴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거죠. 이건 여러분, 이 모양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 옛날 모세 때에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다를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 옛날 모세 때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모세 때와 자꾸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지킨다 이 말이죠. 오늘 사건이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 뭔가 메시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런 그 옛날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
그거 똑같은 메시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체성은, 그들 민족이 누구냐는 그 정체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 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기억, 민족적인 기억과 사건은 출애굽인 거죠. 오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그 옛날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이었다면 이 출애굽은 그것보다 더 완전한 제2의 출애굽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2의 출애굽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바다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 옛날 모세 때 바다 저쪽 애굽의 삶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죠. 노예살이잖아요. 노예살이. 삶의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인생살이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억압받고 늘 사슬에 매이고 묶이고 고난당하고 포갑당하고 그들의 삶의 고통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준 거죠. 고통에서. 그리고 바다를 걷는 겁니다.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건너갔다 이 말이죠. 바다는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걸 건넜다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그들이 인도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영적인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애굽의 이쪽 세상, 애굽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디베리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쫓아가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산으로.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산으로 올라가세요. 운동하신다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다. 산에서 여러분,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산이라는 의미가, 이 산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 더 가까이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산에 가면 산기도 간다 하잖아요. 산에 가면 기도가 잘 되잖아요. 산 자체가 효임이 되는 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고통과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산을 올라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유월절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진 거죠. 저녁 때가 지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장소도 빈들이 있더라. 어디 사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어디로 보내어 먹을 것을 좀 사먹게 하소서,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제자들이 먼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이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그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말한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방식을 보세요.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뭐냐 할 때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거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구하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 삶의 문제를 구하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이 그 방법을 몰라서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실지 그 문제에 대한 방법을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을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가 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데 그분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죠. 빌립을. 왜 시험을 하시냐? 테스트하는 거죠. 빌립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의 반응을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 잘 통과를 했을까요? 이런 빌립이 패스를 못해요. 빌립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세요. 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디테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계산이 능하고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청년부 모임에서 기질 테스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 사람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일 중심의 사람이냐.
이 사람의 기질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이런 걸 좋아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막 테스트하는 기질 테스트였는데 우리 집에 큰 놈은 저하고 똑같아요. 빌립하고 비슷한. 이 사람은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5,000명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제법 큰 돈이죠.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의 이 말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서 먹여야 되겠냐 물어봤는데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빌립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본인들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한 거라고 하잖아요. 빌립을 테스트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빌립을 보시면 자기 생각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 안에 자신이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빌립아,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세요. 문제만 보이잖아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도 내 생각, 내 판단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를 보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는 그 마음, 안 된다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이 작동하기에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안 된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다.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서 믿지를 못하고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방식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식, 그리고 과학적인, 수학적인 방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이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세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빌립의 반응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문제를 보는 것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다른 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도록.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붙들고 자기 세계를 뛰어넘는 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이 여러분 합리적인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잖아요. 이 집안 사람들이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나 계산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팀의 리더가 되면 별 계획이 없어요. 행사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야 할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일단 하자. 일단 가자. 가보자. 그러면 될 거다. 뭐 이런 빌립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마 이 안드레가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뭐 없냐고. 빌립은 계산으로 답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다니잖아요. 그리고 겨우 구한 것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빌립도 답이 안 나오고 안드레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이건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거고 안드레는 뛰어다녀보고 내린 결론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이건 안 된다는 결론은 똑같은 거죠. 하나는 머리로 안 된다고 하고 하나는 경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한 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데 보잘것없는 우리다 이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한 아이인 거죠. 여러분 그곳에 장정만 5천 명인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자. 함께 기도하자. 영혼을 작정하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도 해보자. 어떻게라도 해보자. 근데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때 그 일에 예수님이 뭔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마음이 귀하다고 봐요. 자기가 가진 것이 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그 염장한 반찬 정도의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어드린 거예요. 그걸 내어드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이건 이렇게 큰데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작으니, 그래서 우리는 미리 포기하잖아요.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해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보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계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산한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귀한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뭐 내가 무슨.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포기하는 거죠. 신앙은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아이처럼 예수님 좋고 예수님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그걸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의 작은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적은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이러면 아멘은 이런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아이의 작은 순종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이 아이의 작은 순종이 딱 있자 예수님이 뭔가를 그때부터 딱 하시는 거죠. 나의 작은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딱 나왔을 때 한 아이가 준 순종이 딱 받으셨을 때 이 사람들 다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을 앉힌 거예요. 잔디밭에 사람들 쭉 앉힌 거죠. 중요한 메타포, 은유라고 보는데 무슨 장면이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장면을 딱 보면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딱 누이시고 다 앉게 하라.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산다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산다고 너무 우리가 지쳐 있잖아요. 너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일이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 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사건이 그 옛날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 영적 유월절을 지키시는 거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출애굽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잡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때 어린 양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살을, 어린 양의 고기를 찢어서 다 가족이 먹잖아요.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빵을 떼시는 이 모습 장면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피를 주시고 당신의 살을 주신다. 그 말은 당신의 생명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 때에 이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하늘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걸 먹고 다 살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그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산다 이 말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다 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 얻는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공급자시다.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면 그 생명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죠. 다 안 깨라 해서는 일일이 다 떼어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얻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떤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예수를 딱 만나면 다 사는 거예요. 너희가 다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생명으로 다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미래가 다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온 세상 열방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줘서는 다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생명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결단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제가
그 최근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밥 먹다가 남은 그 버리는 것 아깝다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하는 이런 제가 그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언론 매체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아낌없이 버리라.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해서 그런가? 그런 말이 나오나?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보면 아직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1만 원, 2만 원만 줘도 그들이 일주일을 살고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이런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그 시대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명과도 같은 이런 떡들을 버리지 말라.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시는 이게 그냥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은 버리지 마라. 이 말은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생명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걸 지금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 떡을 풍성히 나눠주셨다 이 말이죠.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쳐 12바구니에 거둘 정도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신 거예요. 늘 주실 때도 부족하게 막 주시고 인색하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의 손은 크시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은 손이 크세요.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손이 커요. 아끼는 법이 없죠. 주고 또 주고 먹고 또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하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째째하신 분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구할 때 입을 크게 열고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안 벌려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왔는데도 별로 바라지를 않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은혜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손이 크시냐 부어주실 때는 풍성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배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실 거다. 그럼 하나님 마음 열리고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인색함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도 아닙니다. 사람은 인색한 사람 되면 안 되죠. 사람이 인색하면 여러분 사람도 안 붙고 물질도 안 붙습니다.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을 대할 때도 풍성히 대하려고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잘 섬기려고 하고, 잘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들 만날 때 제가 전에는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교만해가지고 좀 낮게 취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제가 참 많은 걸 깨닫고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베푸는지. 그런데 어디 가면 정말 작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지 싶은 이런 분들도 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대접을 하시는지.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잘 베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내가 못할 것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산으로 오르십시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계산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세 번째, 한 아이가 가진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네 번째, 그런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에 의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넘치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